여러분 혹시 미술기법 중에 데칼코마니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종이 위에 그림 물감을 바르고 그것을 반으로 접었다 펼 때 똑같은 문양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미술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성경 66권의 내용을 조감도로 펼쳤다고 가정했을 때 성경은 영락없이 이 데칼코마니의 구조를 나타낸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천지창조로 시작된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소개되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천국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3장은 창세기 1, 2, 3장의 회복을 의미하는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잊을 수 없는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 등장하죠. 이 고백이 선포될 당시는 타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죄가 에덴에 들어오기 전에 순도 100%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인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이 고백. 최고의 능력을 가진 최초의 인간 아담 자신이 말이죠. 하와를 아담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을 만큼 최고의 사랑 고백이 바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 이번에는 되려 고백의 방향이 바뀌어서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즉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하는 최고의 상사병의 고백, 애끓는 기다림의 갈망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의 완벽한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데칼코마니의 구조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가장 유익하게 깨닫는 통찰 하나가 있죠.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자 동시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때 도출되는 가장 높은 차원의 관점이 바로 이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명하는 여러 표현들로 점철되어 있죠. 왕과 백성, 주인과 종, 목자와 양 등등등.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차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 왜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 그렇다면 왜 이 마지막 때에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더욱 하이라이트되고 소개되어야 하는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길 위해 성도에게 환난이 다가올 터인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해답은 다름 아닌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불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것은 단지 평소보다 풀무불의 뜨거움이 7배나 더하기까지 했던 그 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남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철저한 최고의 사랑의 결과가 바로 어떠함을 나타내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건의 전모를 마무리하고 있는 다니엘서 3장 25절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견지해야 하는지를 메시지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심어놓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상황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파격적인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정치, 사회, 문화, 교육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 신앙, 신앙이었습니다. 당대 가장 큰 땅인 바벨론에 여러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것들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다니엘서에 왜 그런 우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신앙, 신앙, 신앙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주님이 오실 그때에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시험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날도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다양한 뉴스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 될 때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졌던 그 사건이 예언하듯 마지막 때를 이기는 삶의 영적 모델은 이들의 신앙과 이들이 연합된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대바벨론에서 우상숭배를 거부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였지만 작은 능력으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말씀, 이 이야기는 오고는 모든 세대에 여전히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의 영향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에 나온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름 아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의 데칼코마니와 같습니다. 셋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살아날 수 있었던 1차적인 이유는 그 불 가운데 직접 참여하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임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언컨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주를 향한 어느 상황 속에서 거부하지 않는 불타는 사랑이 세상의 어느 풀무불로도 태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방서 911의 대표적인 관용어구가 뭔지 아십니까? Fighting fire with fire. Fighting fire with fire. 즉 이 뜻은 불로서 불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중심에 타오르는 불은 과연 어떤 불이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아가서 8장 6절로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 중에 노래라 일컫는 일명 최고의 노래인 아가서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끌 수 없는 불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서의 노래의 주인공들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실 믿음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소망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모델들인 것입니다. 왜? 그들의 중심은 죽음보다 더 강한 주를 향한 사랑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의 모델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랑의 불이 재점화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요, 아가서를 노래할 것입니다. 그분은요, 시험을 이기게 하고요, 그분은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데칼코마니의 메시지가 성경 양극단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로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에덴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며 주셨던 5가지 동사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5개의 히브리 동사를 한 단어로 통합한다면 가장 적정한 동사가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통치하라. 통치하라는 동사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치의 개념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명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이란 명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상속의 개념을 대표하는 히브리적 단어가 무엇인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통치하면 아들도 통치하게 되는 게 상속의 개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한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관계인 어린 양의 신부라는 정체성과 함께 상속의 관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란 정체성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은 육신적인 성별을 초월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 증언하는 바 여자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요.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고 또 남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7절에 증언하는 하는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로서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성경에 나타난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모두 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담긴 더 깊은 정체성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함께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다른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단어로 달리 표현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상속은 아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가 이기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똑같이 7교회를 향해서 7번이나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로서 누구를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의 신부를 달리 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건 그리스도의 신부건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기는 자로 표현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물들은 우리 인간의 아픔의 역사를 전제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6절과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4장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말씀은요, 우리가 원래 통치하는 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원래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말미암아 어느 날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정체성이 언제 붙여지게 될까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의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놀랄 만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닉네임인 이기는 자로 불려줄 수 있는 근거는 먼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로 새롭게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사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이기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긴다라는 말은 단순한 국가적인 전쟁이나 개인적인 싸움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이긴다는 아주 단순한 의미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기는 자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요, 세상의 이김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요, 단지 땅의 이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힘입어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는 자라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뿌리박고 있는 개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이김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이김을 이뤄내므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한 교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계들 교회를 향해 주셨던 두 번의 꿈을 통한 부르심과 직결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이김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이김이 되는 걸까요? 우리 다 함께 계시록 3장 7절로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닉네임은 열린문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열린문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열린문은 복음 전파의 문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단서를 빌라델피아가 위치한 당대의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빌라델피아라는 이름 자체가 말이죠, 이러한 도시적 데스티니를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피아는 그 뜻이 형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복음 전파의 핵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빌라델피아가 그 위치한 그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왜 이 교회가 선교의 기회를 포착했던 교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선교의 기회. 빌라델피아는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와 상업의 교차로였기에 다문화 환경으로 인한 그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거룩한 열망이 무엇이었을까? 선교의 허브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원지를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미국에서부터 송도로 가라 하시며 두 번씩이나 꿈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이라이트 하셨는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송도가 2000년대 초반 전략기획과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설립하고 국제학교 및 기관 개설이 되고 2010년대에 들어서 송도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전 세계 기업을 유치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문화 허브로 널리 인식하게 된 모습이 과거 빌라델피아 도시와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적인 환경의 유사성의 조사만으로 끝난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송도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놓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열린문이란 선교를 위한 기회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한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전도하러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이죠. 바울이 생각했던 아시아로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인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이 나타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영적 레슨은 무엇일까요? 선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내 경험에 의한, 내 직감에 의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어느 쪽으로 문을 열어주시는가를 세심하게 분별하고 민감하게 알아차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량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은 그때까지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늘 어떤 자세로 그는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마음 자세였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도 바로 환상이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바울은 준비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것을 억지로 가려하거나 진행시키게 되면요, 안 하는 이만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단서를 다시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이라이트 하시고 열어놓으신 그 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만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열린 문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교회가 하니까 그거를 카피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회의 열린 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엔타임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죠. 열린 문이 언제까지고 열려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열린 문을 닫으실 때가 있음을 또한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아무도 열 수 없음에 대해 못을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린 문이 닫히는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나누게 되는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칭찬받는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열린 문을 두신 때를 분별하기 때문에 열린 문이 닫히는 때도 분별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열려진 문이 언제 닫히는지도 민감하게 점검할 줄 아는 교회.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선교에 집중적으로 힘을 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 교회 사이즈로 해결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선교의 기회를 포착하는 집중력, 그리고 선교가 운행되고 있는 시작과 마침을 아는 그 때를 분별하는 이 영성, 저는 이것이 진짜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성이자 다윗의 열쇠에 담긴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다윗의 열쇠는요, 상징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선교적 사명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중요한 매개체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계들교회 이 다윗의 열쇠의 권위가 부음바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이며, 또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열쇠의 권위의 기름 부으심이 새롭게 부음바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명을 받은 이 시대의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날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적 부르심을 주신 그러한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신 권면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시나요?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의 교회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시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이 고백은요, 앞서 언급했던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의 고백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습니다. 즉, 알고 봤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성은 마라나타 신앙이었던 거예요. 칭찬받는 대표적인 그 교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민감하게 분별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강조점은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였습니다. 면류관은 상급을 의미하죠. 하지만 혹자는 이 상급이 곧 구원과 직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경우 이기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에 근거할 때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는 오직 성숙한 신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덜 성숙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힘있게 감당하지 못했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등한히 하면 받을 만한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고 얻지 못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노예 근성을 다 바꾸고 예배자로 만드신 후 이제는 다시금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할 정복자로 준비시키셔서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이 또 어디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을까요? 여기에 담긴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기는 자는 성도로서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입한 면류관은 어떤 종류의 면류관이신가요? 면류관에 해당하는 스테파노스는 경주자가 승리하고 완주했을 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이는 오늘의 삶을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력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선교와 전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시대와 때를 분별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온전케 만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향한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적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늘의 경주자로 승리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둥이 뭘까요? 영구성과 안전성을 상징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은 기본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기는 자로서, 통치자로서 그 영광과 권위가 뛰어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하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이름보다 더 뛰어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인장을 날마다 무엇으로 찍는 줄 아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찍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도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확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도 기둥에 그것도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을 무엇을 말씀할까요? 너는 영원한 나의 신부, 나의 아들, 너는 내 거야 라는 확증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이름은 세상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역사 속에서 먼지처럼 살아가는 공허한 이름들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높이시는 그 분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작은 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부음받으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꿈을 꾸고 선교와 영혼 구원의 복음 전파를 일생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2024년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들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신부의 영성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이름 이기는 자, 그 이름 이기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